함께 공부하십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그와 같으니라. 아멘. 다 같이 손들고 한번 감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모든 걸 깨끗이 도와주세요. 글쎄 모든 것을 깨끗이 도와주세요. 각자가 물어보시고 가더라 하십니다. 저희는 예수님께 물으라 하셨고요. 기록된 바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자기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했으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 하나님을 믿고 따라오는 자들, 그런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미워하고 싫어하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좋아하고 따라가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들을 위해서 그런 말씀이에요.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그들을 위해서 예비한 것이 있는데 그 예비한 모든 것은 이 말씀대로 눈으로 보지 못하고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또 귀로 듣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랑도 아니고 또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랑도 아니고 그래서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니까 함과 같으니라 하는데 하이리 휘시스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안다고 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 마음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모를 거 아니에요. 또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거 제가 몰라요.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무슨 증거를 하실지 알 수 있느냐. 하나님 마음에 있는 거기 때문에 모르는 거야. 책망을 들을지 축복을 하실지 무엇을 보여주실지 꾸중을 들을지 알 수 있느냐.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라. 그러는데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거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사모가 되지만 하나님 믿지 않으면 사모할 수가 없어요. 친구라는 건 뭐예요? 내 모든 것을 서로가 듣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친구잖아요. 아무한테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렇게 하고서 하나님한테 의지하고 달라고 할 수 있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욕하는 자 꼭 심판하시거든요. 근데 주로 이제 쉽게 볼 수 있는 게 저를 이단이라 그러죠. 이곳을 이단이라.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냐? 진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어가고 역사하고 이루어 가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가 물을 때 답하시고 당신께서만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묻고 따라가면 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아니라 그랬으니 그들이 얼마나 죄가 큰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것도 미워하는 거라. 그럼 하나님 말씀 안 들은 자들을 하나님 가만 놔두시느냐? 요압께서 그 자리에서 죽게 한다거나 그 진을 다 죽인다거나 불을 태워버린다거나. 그래서 저는 불에 태운다. 왜 불로 태우는 것인가? 불에 타버리면은 있어요, 없어요?
태워버린 건 없어지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에 나가서 뭐를 태워라, 가져와라. 근데 숨겼어, 갖고 와서. 근데 그 진에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한꺼번에 죽여버리는 거야. 불에 태워 죽여버리는 거야. 그냥 육적으로 이렇게 생각해보면 너무 무지막지하다. 어째 그럴 수 있나. 그래서 태운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다 태워버리라. 전쟁에 나가서 싸웠을 때 다 태워버리라 그러는 건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건데 그 하나님 걸 도둑질해가지고 땅에다 갖다 묻어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디를 못 보셔? 그러니까는 그 갖고 왔는 그 사람까지도 태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도둑질해가지고 우리 갖다 숨겨놨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했으니까 같이 태워버려요.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우리는 죄를 지는데 겁없이 짓고 하나도 무수 안 해요. 그래서 명령을 받고 행하지 않는 자는 불법을 행하는 자고 불순종하는 자. 그러니까 죽여버리는데 우리 가만 놔두겠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그랬다고요. 또 알파 오메가다. 그러면 구약 때 있는 거 지금 안 하느냐 얘기죠. 그때처럼 태워 죽이고 이렇게는 안 하더라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죽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교통사고로 막 가족이 한꺼번에 가버린다든가. 공연히 우연히 일어난 사건들이 아니에요. 문제 없이 일이 안 생긴다 했거든요. 근데 이런 말씀을 이방인들은 듣지 못해도 우리는 맨날 설교를 통해서 듣고 해도 여전히 겁 없이 죄를 지니 이방인보다 더 죄가 많은 거예요. 듣고 행치 않았기 때문에. 미워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들이 미워했을 때 꼭 탈이 나잖아요. 예. 자기 몸에 육체에 사고사가 생긴단 말이에요. 입으로 원망불평하고 생각만 해도 혀에 이상이 생긴다든가 자기 몸에 이상이 생겨요. 하는 말씀 듣고 순종하면은 자기가 하늘로부터 오는 복을 받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 적에 화를 당하는 거예요. 육체가 화를 당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런 줄 항상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그냥 기도해 준 것이 아니잖아요. 무슨 미워한 거 회개해라. 의심한 거 회개해라. 염려한 거 회개해라. 뭐 근심한 거 회개해라. 뭐 어떻게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 죄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으면은 그 다음에 다시 죄를 안 져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또 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고 우리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그랬을 때 그 자리에서 당장 죽지는 않아요. 당장 죽지는 안 하지만 생명은 가지 않았지만은 육체에는 항상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수없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걸 듣는데 겁도 하나도 안 돼요. 뭐 어떻게 하는 거 회개하세요 그러면 씨 굽는다고. 웃을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사지가 벌벌 떨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웃어. 그렇지만은 그걸 인정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샅샅이 낱낱이 나의 눈에 보여주신다면은 제가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안 보여주셔요. 누구에게 죄가 있는 것을 보여준다면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근데 그걸 다 보여주시면 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너를 위해서 보여주지 않는다. 네가 힘들까봐 보여주지 않는다. 그러시는데도 제가 보여달라고 그러거든요. 죄 없는 사람이 한 명이나 있겠습니까?
한 명도 없거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가실 적에 인자가 왔을 때 믿는 자를 한 사람이나 보겠느냐. 예. 예수님이 데려왔을 적에 한 사람이나 믿음 있는 자 보겠느냐 이게요. 없죠. 그래서 운명하는 사람들 볼 적에 다 원수에게 잡혀 있어요. 가게 되면 가서 그걸 쫓아내고 그렇게 하고 예수님이 손을 붙잡게끔 하고, 이미 혼수 상태에 들어간 사람은 그렇게 못하니까 쫓아내고 예수님께서 가서 붙잡고, 가까이 가서 하지도 못하게 멀리 떨어져서 다 명령하고 그렇게 하고 가가지고 기도하고. 예. 여러분들은 아직 안 믿는가 모르겠어요.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도 나는 꼭 구원받는다 소리를 여러분들 저한테 못 듣잖아요. 제가 그 말할 때마다 무슨 말, 원장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누구나 다 같습니다. 너희가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받는 줄 믿지 말라고 했다고. 내 말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구원자신데 그 말씀했다고. 우리는 겁 없이 살고 있어요. 내가 오늘 죽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죽는 거는 우리는 다 죽으러 왔지 살려고 온 것이 아니야. 애가 액하고 울면서부터 시작이 돼서 하룻밤 자면 또 가깝고, 천국이 날로 가까운 것이 아니라 죽음이 날로 가까운 거예요. 세월을 붙잡으면 낼 수가 있습니까? 도울 수가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썩을 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그것 때문에 혈과 분내고 욕심, 시기, 질투, 불순종하는 건 다 지옥 가는 거라고요. 계속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1000마디를 했는데 한마디라도 진짜 심령으로 지키울 수가 있느냐 못해요. 그래서 의인은 없느니 한 명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내가 의인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가야죠. 인정하고 가야 회개라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죄가 하나도 없어서 끝날에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붙잡고 가는 자는 누구? 그 이름을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갑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했으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나의 행위로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행위는 몸으로 나타내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믿고 가는 건 마음이에요. 그렇죠? 행위는 몸으로 다 나타나요. 가라, 가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이거는 몸으로 나타나는 거고, 믿음은 내 심령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그 믿음이 남의 눈에 보여주느냐? 안 보여집니다. 근데 믿는 믿음이 보여지는 건 무엇을 하면 행위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것인지 외식으로 하고 있는 건지 눈에 보여지잖아요. 내가 얼마만큼 누구를 사랑하고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심령으로 믿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죠.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잖아요. 저 기도 시간 안 갔잖아요. 시간 늦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고 바로 강단에 올라와서 말씀 전하고, 언제 내가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고 있느냐? 안 하죠. 말씀 준비는 저분이 하시는 거고 몸으로 해야 되는 것만 내가 해야 돼요. 기도원이나 교회 이사하고도 전혀 제가 신경 안 쓰잖아요. 주방에서만 신경을 써. 성전을 어떻게 꾸밀 건가 뭐 할 건가 아무 생각 없어요. 그렇게 하고 제가 청소 하나 못해요. 하나님께서 장소만 준비하면 내가 가서 예배 드린다 했거든요.
어디든지.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제가 멀쩡했는데 청소하려니까 힘이 쫙 빠져가지고 앉았다 일어나지도 못해요. 도대체 왜 이럴까? 내 입으로 해놓고 내가 했는 걸 몰라요. 장소만 준비하면은 예배를 드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손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주방은 계속 손을 대죠.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이래도 손대고 저래도 손대는 이유는 나 혼자 하는 것 같으면 구석구석 감춰놔도 찾아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모든 것이 눈에 보여야만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보이게 하는 거예요.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까지 다. 그래야 한번 후들러 보고 소쿠리 주세요. 큰 거 주세요. 작은 거 주세요. 뭐 큰 거로 주세요. 작은 거. 그러면 그걸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방의 거는 열심히 제가 준비하는데 성전을 꾸미거나 말씀을 증거하는 건 제가 준비 안 합니다. 근데 이제는 주방의 것도 점점 나와서 이번 추석에는 전혀 음식 하는데 안 들어갔습니다. 때가 되니까 놔서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한번 약속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행하시는데 나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해놔놓고 도대체 왜 이렇게 청소를 못하지?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저짝에 할머니 집에 이사 왔을 때도요, 청소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가버렸어. 해야 되는데. 이영모 집사님 집에 신방 가라 해서 갔다가 가가지고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기다리도 저렇게 기다리도 결국은 해가 질 때까지. 그래가지고 이제 신동 집사님 오니까 집사님하고 같이 차 타고 가. 두 분이 와서 청소 다 한 거예요. 그래도 내가 몰라. 우리는 내가 약속해놓고 몰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지켜주셔요.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내가 몰라. 또 잊어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의인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들이 뭐야? 내가 교만한 거라. 내가 교만한 거야. 기도원에서 이제 하시는 거 보세요. 언제 회의를 열어가지고 무엇을 할 수가 있는가? 교회가 참 잘 될래도 잘 될 수가 없구나 하는 걸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즉각 행동에 취해야 되는데 언제 당회를 열어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무엇을 하고 언제 합니까? 평생 가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왜 평생 가도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시도 때도 다 넘어가는데 뭐가 될 거예요? 여기서는 앉았다가도 출발하면 해야 되는데 이게 명령이기 때문에 명령을 한 번밖에 안 하신다 했거든요. 권면, 권유는 여러 차례 말씀하셔도 명령은 한 번밖에 안 해요. 즉각 반항적으로 일어나잖아요. 내가 행동에 그대로 취하면서도 모르는 거라.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갖고 계시는 우리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 증거치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저께 김재영 동생 왔죠. 목사님 왔댔죠. 네. 말씀을 각자가 받을 때 완전히 왕율법 속에 보냈습니다. 완전히 왕율법 속에 보내시면서 가서 입도 뻥끗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것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 은혜 받은 것, 능력 받은 거를 아무에게도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걸 참을 수 있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어떻게 하면 나오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고
그 율법 속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가고 있는데 어저께 뭐라고요? 아무 말씀도 안 주십니다. 입을 열면은 말하겠다 하십니다. 근데 입을 여니까 줄줄줄줄 나오잖아요. 예. 얼마나 들었냐. 나가서 지금 몇 년입니까? 근데 그 율법 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너 자신이 은혜 받는 거는 위로부터 받고 밑으로 나가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고 뭐하고 다 하지만은 누가 알게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근데 정말 이게 끝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미쳐버리겠다는 거야. 진짜 왕율법 속에 들어가려면 결혼도 좋은 자리 할 수가 있어요. 교회도 크고 개척해서 목사님 개척해가지고 큰 교회가 됐는데 외동딸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에 사회를 삼으려고 자꾸 그러는데도 안 간 겁니다. 어저께도 그래요. 내가 율법으로 살 것 같으면 그 좋은 자리 가지요. 율법을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죽지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영이 죽지 않고 요새는 정말로 죽은 것 같습니다.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래도 되는 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목사님도 뭐 얼마 안 남았다 하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몸이 안 좋으신데 기도하면 자꾸 얼마 남았다. 저도 기도해요. 얼마 안 남았다. 예. 그러면 처음에는 한 3년 근데 그 다음에 또 가라 소리 안 하고 또 있고 또 있고 그러니까 자기 거기에 있는 건 끝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이해하시겠어요? 사람이 말을 못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말 못하고 사는 것만큼 답답한 거 없는 거예요. 어떻게 입을 벌려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는 누구든지 와서 마음대로 말을 할 수 있는 곳이야. 은혜 받은 것이든 죄를 지었던 것이든 다 말을 하고 살 수가 있어요. 그 목사님의 마음을 열려면 여러분들 율법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입도 안 띄고 눈으로 보기만 하고 한번 살아보라고. 얼마나 힘들 것인가. 그래도 입을 띄니까 영이 살아있잖아요. 그 집에 가면은 원장님이 이 집에는 어떤 일, 뭐 앞에 거 생각이 안 나고 이 집에 있으면 잠을 잘 잔다 그랬다. 잠을 너무 잘 잔다는 거야. 잠을 잘 자가 새벽기도 자기가 드려야 되는데 펑클렸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잠을 잘 자서 보따리 싸가지고 11시쯤 넘으면 교회로 간대. 교회 가서 자고 거기서 새벽기도 드린다는 거야. 그게 뭡니까? 노력하는 거죠. 잠만 잘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일하는 사람은 제 시간에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 마음에 있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느냐, 손으로 잡을 수 있냐,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있느냐,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만이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에서 생각하거나 또 보거나 경험치 못하는 것들인데 하늘의 것을 더 많이 더 깊게 사모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 사랑치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그대로다라고 얘기하시고 네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제 1순위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 마음 속에서의 그 자리가 바뀌어져 가게 하는 것, 바뀌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회개하도록 해라 그리고 다짐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네가 그러기 위해서는 너를 버리고 영혼을 살리고 사랑해야 된다 하십니다. 마음으로 사모한다는 것은 내가 믿고 간다 했잖아요. 사모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그만큼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누가 사모하면은 진짜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굉장히 축복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비밀한 것들을 다 드러내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성령님께 여쭈을 하셨고요. 흰색의 십자가 보여주시고 지켜달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여쭤봤습니다. 그 기록된 바는 성경책에 나와 있는 눈봉사가 눈을 띄게 되는 것 이런 것과 그다음에 다리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 보고 걸어서 네 짐상을 가지고 가라 그런 것이 왜 이루어졌느냐 말씀하시면서 믿으면은 믿음대로 되고 그 성경책에 기록되듯이 믿음대로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다리병자도 걸어서 갈 수 있듯이 믿음대로 된다 하십니다. 예. 그래서 믿음대로 되는데 자기 습관에 묶여 있으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왔던 그 환자가 완전히 누워가지고 먹이고 다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나라 그랬는데 그 벌떡 일어나라 그랬으니까 그때 이걸 명심했더라면은 자기 일어나려고 해봤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옆방에 이제 방 두 칸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가 저쪽 방에 좀 주무시니까 이렇게 봤다는 거야. 너무 고나게 자서 못 깨웠다는 거예요. 깨워서 일어나라 소리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내가 서 있어야만이 되지 안 그러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오늘 밤에 자다가 일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후딱 일어나라 그랬다고 그랬는데 마음에 주셨는데 아내를 보니까 누워 자고 있어서 안 일어났대. 못 일어났죠. 그 뒤에 막 뭐라고 했어. 막 부정이 막 나가더라고. 벌써 걸어서 나갈 건데 일어날 때 일어나지 않고 그러고 있다고 막 뭐라고 했어. 근데 그날 세우니까 세워지는 거고 걸으니까 걸어지는 거야. 근데 자기는 이제 못한다고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몇 차례 말을 했어요. 일어나라 소리를 했지만은 또 뭐예요? 그다음에 이 기구 휠체어가 진저리도 안 나느냐. 이것을 운동기구라 생각하고 붙잡고 서서 운동을 해라 했는데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하게끔 한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분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자기 말씀 전하고 기도를 해주고 남편 밥 차려주느라고 2층에 올라가다 내려오니까 원장님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래요. 뭘요? 이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에 드러나지 않아요. 내 다리가 올라붙었어요. 그 다리를 갖다 세우니까 다리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신경이 빠져버렸던 것이 붙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딸을 불러가지고 아빠 다리 모아봐라. 그때가 일어날 수 있대요. 근데 벌써 일어나서 걸어갈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사고를 쳐가지고요. 그냥 나갔는데 온전히 자기 발로 못 걸어 나갔죠. 나중에는 나가서 목발을 이렇게 짚는 거 있잖아요. 이거 갖고 나중에 한 개 짚고 왔댔어요. 동그라미 이렇게 짚는 거 있잖아요. 이거 하나 짚고 왔댔어요. 근데 이 짝으로 이전 예배 드릴 적에 초청을 하러 했더만은 그때 좀 나빠져가지고 목발을 짚고 갔더라고요. 이제는 세상 떠나고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저렇게 내가 기도할 적에 그 자리에서 낫는가 하면은 기도해주고 나중에 치료가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뭐예요? 네가 침상을 가지고 네 집으로 가라. 예. 일어나서 가긴 갔는데 나중에 시험을 통해서 가게끔 된 거죠. 그래서 그 시험하는 자는 악한 자가 되어버리고 예. 자기는
억울하다 분하다 생각하고 갈 거잖아요. 왜? 하나님 껴졌습니다. 예비한 것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영적 은혜를 사모하라. 하나님께서 너는 영적으로보다도 바르고 온전한 믿음을 갖도록 힘쓰라고 저에게 말씀 이대로다 그러시고 심령의 문을 항상 활짝 열으라 그러시고 저 요즘 근래에 이제 깨닫고 알게 되는 것들은 뭔 게 아니고 무조건 틈만 나면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과 또 보아야 되는 것과 또 부딪히 봐야 된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부딪히던 모든 것들이 이제야 그걸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거. 그리고 부딪혔다고 해서 이 사람하고 붙잡고 조잘조잘하고 저 사람 붙잡고 조잘조잘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담아두다 보면 어느 때가 되니까 회개가 되더라는 것을 제가 깨닫고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고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죄를 찾아서 회개하도록 교만하지 말라고 하셨고 심치가 고다라고 하셨습니다. 영화 깨물었습니다. 말씀 들으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 하셨고 하나님께 예비하신 것은 저에게 말씀이라고 하시고 그 은혜를 더 사모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 물고요. 오늘 사랑하는 자들 위해서 이 모습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신데 네가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라 하십니다. 전 예수님께 여쭤봤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억울하다 분하다 생각하면서 가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네가 그때 그들에게 이렇게 이해하면서도 한편 또 다르게 생각했던 것들 저게 과연 우리 인류와 우리 앞으로 세대를 위한 모든 그런 것을 위한 기도를 하면서 갔을 적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내가 저들과 같지 않았나, 저들과 같이 원망하고 월고리하고 분해하면서 저들과 똑같은 길을 가지 않았나 이렇게 반성하고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나라는 사람 저뿐 아니라 모든 인류가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하는 나라에서 살게 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들은 정말 하느님의 기업을 이어는 그 자체일 텐데 왜 억울하다 분하다 하면서 저기를 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너 자신도 마찬가지 아니었냐 이렇게 하느님과 또 교통하는 모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과연 모성이 이렇게 하느님과 과연 어떠한 만남을 내가 가지고 왔는가 생각할 때 아무것도 어떠한 것도 하느님한테 드린 적도 없고 하느님을 위해서 한 적이 없고 그렇게 생각할 적에 과연 이 교회 안에서 내가 하느님과 어떤 만남을 해야 될까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었든지 항상 그들이 가던 길을 똑같이 따라가면서 그들과 보다 더 못한 행동을 하면서 그들을 그거 하지 않았나 그것들 회개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지금 하나님께서 선생님한테 여러 가지를 자꾸 말씀을 하셔요. 할 적에 성령님을 통해서 하실 때도 있고 예수님 통해서 하실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또한 여호와께서 하시는 것이 있으신데 따라가질 않는 거야.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자꾸 화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람이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람이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자기가 돈 버는 데만 하려고 하니까는 낱낱이 다 뺏어가 버리잖아요. 돈을 못 벌게끔 모든 걸 다 빼버렸잖아요. 그랬으면은 이제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돈 버는 데만 가려니까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딴 사람까지도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보면서 나에게서 일어났던 그 사실이 무엇인가, 성경을 보면은 내가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불순종했구나.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이거 안 해서 내가 화를 당했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했구나. 말씀을 보려고 해야 되는데 자꾸 돈 벌려고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점점 망가져. 내가 아랫번에는 그랬잖아요. 신선생이 나보다 앞서 은혜를 받았어요. 저도 말씀을 모를 때 신선생님처럼 그렇게 한 거야. 가지 마라. 기도 받으러 가니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이게 그때는 귀신, 마귀, 사탄 하나도 모를 때예요. 이름도 성도 모를 때인 거라. 그러니까 그냥 나는 우리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시어머니 죽으면 귀신이 붙어서 하는 줄 알았어. 지금 신선생이 그런 일인 거야. 아니고 성령이 하시는 거라. 근데 성령이 하시는 것을 성령의 말씀을 안 따랐으니까 매를 맞는 거라.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완전히 또라이 같아.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얼마나 저 때문에 걱정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남편 보고 그때 내 빚이 왜 그랬냐 하니까 내가 데리고 살던 사람이 쓰레기통 디비면 어떡해. 미쳤나 내가 왜 쓰레기통을 디비노. 그 정도로 반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첫 집회 나갈 적에 집회 나가려고 하는데 내가 옷이 하나도 없어요. 마이가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집회 가는데 내가 브라우스 바람에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서 날짜가 많으니까 2주가 가니까는 옷을 적어도 2번은 가져가야 되잖아요. 씻고 벗고. 그래서 남편한테 마이가 없어서 마이를 2개 사야 되겠다고. 그것도 한 벌짜리도 아니고 돈이 없어. 돈은 남편이 갖고 있어. 내한테 없는 거지. 그래서 사러 가려니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가게 해가지고 신경질 나가지고 내가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영서를 쓰다가 속이 상해가지고 치워버려. 안 가면 돼. 집에 안 나가면 돼. 그렇게 하고 누구 자버렸어요. 잤더니만은 자다가 깼는데 와서 깨워서 하면 깨웠을 거야. 장사하다 말고. 신경이 곤두서가지고 있죠. 가게하고 거리가 멀거든요. 뭔데 장사하다 말고 문 닫고 가게 문 닫고 와가지고 깨우는 거라. 그래가지고 내가 성질이 났는데 잠잤다고 성질이 풀리나? 그래서 성질 나가지고 눈을 뜨니까는 옷살을 가져가는 거라. 치우라고. 안 갈 거라고. 그랬거든. 그러는데 현주가 딱 들어오는 거야. 학교 갔다가. 들어오는데 큰일 났다. 그런데 내가 영서를 쓰고 있다가 잠이 들었기 때문에 딱 깨면서 이거 누가 썼지? 이랬어. 잠결에. 그랬더만은 이제 먼저처럼 또 돌아가는가 싶어가지고 현주야 큰일 났다. 너 엄마 또 돌아갔다 이거. 그러니까 현주가 있다가 엄마 또 왜? 이러는 거라. 시끄러! 이랬거든. 멀쩡하구만 아버지는. 지금 신선생이 그래. 근데 내가 기도를 받으러 가도 안 됐어. 어디서 잡혔냐면은 저는 무식해서 성경을 못 본 거야. 왜 그래 됐냐면은 성경을 오늘부터 하루 20장 보라 했는데 한 절도 안 본 거야. 그래서 또라이가 됐댔어. 왜 그렇습니까? 딴 게 아니고 성령님은 하루 20장 보라니까 성경 20장 보시는 거죠. 근데 나는 한 절도 안 본 거야. 한 절도 안 보니까는 성경을 보라 했을 적에는 나에게 성경을 가리키기 위해서 보라 하신 거라. 근데 성경 한 절도 안 보니까 또라이가 되죠. 성경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가는데 나는 하나도 모르는 거야. 죽으라는지 살으라는 건지 가라는 건지 가지 말라는. 그러니까 자꾸 가라 했다 가지 말라 했다 뭐 했다 막 이러니까 사람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야. 성경을 봐야 돼요. 돈 버는 게 아니고 지금 잡으려는 것은 성경을 열심히 봐야 돼요. 성경 보면서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뭘 보라 그럴까요? 잠언을 계속 보면서 잠언을 보면은 잘 회개할 수가 있어요. 잠언 너무 똑같은 말씀이라도 쉽게 기록해 놔가지고 성경은 이제 잠언을 보면은 아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안 했구나.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 안 했구나. 뭐 하지 말라는데 이거 했구나. 이래가지고 보면서 지금이라도 보면 계속 말씀 보면 회개하니라고 진도가 나가질 않습니다. 뭐 1절 지금 성경 안 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성경을 하루에 20장 보라는데 안 봐서 내가 또라이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이제 내가 정신을 못 차리니까 나는 귀신이라고만 생각했죠. 그래서 딴 사람 나중에 말하는 게 말귀를 못 알아듣겠는 거야. 왜 그렇겠습니까? 요 며칠 전에 제가 성령님 많이 미워했습니다. 미워했거든요. 날 자꾸 때리니까. 그런데 때리는 분은 말을 안 들어서 때리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는 맡겨놨는데 일을 잘못하면은 하나님께 구중을 들으시거든요. 성령님은. 그러니까 나는 말을 안 듣죠. 나중에 이제 깨달았을 때 성령하고 다투고 싸우는 거죠. 성령님 필요 없다고 막 그래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자꾸 괴롭혀 그랬어. 그러니까는 내가 너 일 시키려고 보냈지 가 데리고 놀라고 보냈나. 하나님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내 말 안 듣잖아요 이러는 거야. 난 모르잖아요 하고 둘이서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싸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성령 뭐 네가 지옥에 들어가 3일 동안 있어라. 하나님께서 성령님 보고 지옥에 들어가 네 3일 동안 있으라는 거야. 근데 제가 회개할 생각 안 하죠. 나중에는 네 성령님 미워하고 회개해라. 잘못했다고 회개해라. 하고 싶지 않은 거야. 내가 휘둘리는 것이 성령님께 휘둘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니까 잘못했습니다. 근데 심령으로 진짜 회개가 나와야 되잖아요. 며칠 전에는 성령 미안합니다. 자꾸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성령님께 매를 맞아가지고 내가 기억이 없잖아요. 계속 나를 꾸중할 때 말씀을 하시거든. 내 똥이 네 정수리로 갔다. 뭐예요? 내가 지었는 죄가 내 머리에 있다는 거예요. 네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렸다. 내 앞에 엎드려서 내가 죄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성경을 봤으면은 깨닫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한번 봤으니까 그 말씀을 하시면 아 이게 성경 말씀이구나 이렇게 알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안 봤으니까 이 말씀을 아무리 나한테 하셔도 몰라. 근데 나중에 이제 성경을 한 절 한 절씩 이렇게 한 장씩 봐가면서 보니까 제가 시험 당하고 환난 당한 게 다 말씀이야. 딴 걸로 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안 봤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 10분 19대로 교인 교회대로 제가 힘들게 했죠. 그래 놓고 그런 것은 지금 회개 안 했어요. 회개해야 됩니까? 해라. 가족들을 힘들게 했고 교회도 힘들게 했고 목사님도 힘들게 했습니다. 그 몰과 죄를 용서하고 사해 주세요. 예수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그때는 성경을 하루 20장이면은 이틀이면 42장이고 3일이면 60장이에요. 근데 한 절도 안 봤으니 영이 말씀하시는 걸 내가 무슨 수로 깨달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 선생님이 잠언을 보면서 자꾸 회개하세요. 하라고 했던 거 자기에게 자꾸 말씀하시고 뭐 했던 것들이 거기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보고 아 이거 하라 했는데 안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건 이렇게 제가 해야 되는데 안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자꾸 성경을 보면서 회개하세요. 돈 벌려고 생각하지 마. 돈하고 끝장났어. 내 정신이 오는데 무슨 누가 돈을 주겠어요. 돈 전화하면 온 자신이 흐리고 돌아다니고 쓸데없는 데 갖다 나 내뿔고 가족들까지 힘들게 해. 그러니까 내 때문에 지금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가족들도 내가 힘들게 했고 가족들 마음 놓고 살지 못하게 만들었고 이웃까지도 내가 피해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죄를 졌으니 하나님 나를 용서해주고 사해주시고 제가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예. 하나님께서 오늘 들은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을 심령으로 섬겨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주시니까 회개하고 심령으로 섬겨야지. 감사합니다. 다음에요. 어떻게 해요? 신승님한테 다시 말하는데 가라 할 때에 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지금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거라. 그러니까 성경을 봐야 될 게 몸이 성경을 읽고 있는 거라. 나가라니까 나가야 되고 들어가라니까 들어가야 되고 그게 안 되니까 아니라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소리소리 지르고 이러는 거야. 말씀을 봐야 되는 거라. 말씀 보라는 건데 말씀을 안 봐서 말씀을 성령님께서 말씀을 자꾸 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영안의 눈이 열려가지고 귀신도 보고 다 보시잖아요. 보면은 귀신을 봤을 때에 그 귀신이 왜 왔는지 나한테 왔으니까 살려달라고 왔는지 나를 죽이려고 왔는지 그것을 하나님 저 왜 보여줍니까? 물어보고 그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그래라. 그러면 하나님 저 영혼 구원해주세요. 거둬달라고 그래라. 거둬주세요.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을 여기 와서 말씀도 안 듣지. 혼자서 말씀을 육신으로 읽고 있다가 보니까 미친개가 돼보는 거라. 알겠어요? 죽자고 파배기하고 말씀만 읽어. 나가라도 나가지 말고 뭐 하래도 하지 말고 소리 지르지 말고 말씀만 계속 읽어봐. 그러면 정리가 되기 시작한다고. 알았어요? 그래서 가라 한다고 가고 그 전에 저기 해동교회 이제 박선자 권사님 교회에 나오는 분이 은혜를 이제 굉장히 강하게 받았어요. 강하게 받아가지고 이상신 목사님도 은혜 강하게 받으니까 가서 지금 일을 하고 있잖아요. 강하게 받아서 제 마음이 참 저런 사람이 저기 한 3명만 있으면 저기 엄청 부흥을 시키겠다. 이 생각. 이분도 역시 나처럼 말씀을 안 보고 행동으로 취하는 거예요. 제가요 가다 보면 전봇대에 뭐 전봇대를 대고 뭐 기도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고 그래서 병원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넘어지는 흉내까지 내는 거야. 그게 뭡니까? 성경을 봐야 될 거를 눈으로 봐야 될 게 몸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라. 전봇대를 보고서 기도를 했다면 전적으로 믿고 따라와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근데 글만 보면 될 거, 성경만 보면 될 걸 갖다가 몸으로 지금 행동해야 되는 거라. 예. 그러니까 지금 신성이 그거라. 내가 그걸 경험을 안 했으면 내가 모르죠. 근데 그거에서 지금 정리가 되고 나면 신성님이 진짜 나라와 민족과 모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 크게 역사하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쓸데없는 거 돈을 끊으라는데 돈 번다고 자꾸 그러고 있는데 돈 줄 것 같으면 벌써 줬잖아요.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끊어버린 거야. 성경 보려고 했어요. 나가라도 나가지 말고 소리 지르라도 지르지 말고 계속 들어앉아가지고 성경을 보든지 안 그러면 여기 와가지고 예배라도 드리든지 그래 들어야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내가 저렇게 해야 되는데 안 했구나. 그런 것을 알고 안 했습니다. 제가 그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자꾸 회개에 나갈 건데 회개하지 않냐고 결국 혼자서 이제 싸우니까 하지 말아야 될 거 하락하니까는 소리 지르고 싸우고 그래가지고 그건 안 돼요. 그걸 아무도 못 고쳐요. 약으로 고쳐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봐요. 다음에요.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더라 되게 하시고 불의한 모든 것들을 다 거두시고 악을 제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했사온데 정말 우리의 심령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우로 고통하는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지체로서 모든 영혼들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아버지께 맡기옵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